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에 위치한 충인교회 교사 최희성 교사입니다. 총무를 맡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체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는 뭐 교회에서 예배 오는 아이들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유튜브를 조금 하다가 지금 밴드로 변환을 해서 밴드에서 예배를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이제 주보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한 걸 올려서 그 주보를 같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순서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뭐 다음 주에는 뭘 뭐 2부 순서를 뭘 한다든지 같이 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보에다가 이제 우리가 331이라는 믿음 331이라는 아이들이 한 주에 말씀 3장 읽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말씀 한 절씩 쓰는 거를 이렇게 주보에 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쓰고 그거를 또 이제 다 했으면 뭐 찍어서 같이 또 밴드로 올려서 공유한다든지, 오는 아이들은 이제 써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내면은 이제 분기별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는 아이들은 거의 믿는 자녀들을 위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거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월 첫째 주는 이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생일잔치는 이제 오는 아이들은 이제 같이 여기서 할 수 있지만 못 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모바일해서 뭐 이렇게 케이크를 준다든지 뭐 아이스크림을 보낸다든지, 근데 아이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오는 아이들은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모바일로 쿠폰을 보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가지 않는데도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머니하고 계속 관계 맺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관계 맺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어린이주일,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뭐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떡이라든지 간식, 뭐 케이크,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우리 간식처럼 해가지고 직접 방문을 했어요. 계속 작년에도 계속 그걸 실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도 지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아이들하고 교류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교육자랑 담당 부장님과 담임 선생님 3분이서 이제 같이 가면 그 아이가 이제 한 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부모님인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다 전화를 드려서 언제 몇 시에 갑니다. 아이들 잠깐만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뭐 싫어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간식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서로 이제 같이 계속 이제 뭐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친근감은 계속 관계를 맺는데, 이게 참 교회 옆에는 놀러를 오는데 교회 안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교회를 가는 걸 싫어하니까 교회 옆에서 놀아요. 그럼 교회 잠깐 들어와, 그것도 잘 안 되는 건 이게 너무나 이게 애들이 각인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참 그 문턱을 진짜 못 넘어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강의를, 여름 성경학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게 현실로 지금 막 다가오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 정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 한 해가 이렇게 갔는데, 계속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교회, 이제 학교가 정상화로 되고 아이들이 막 학원도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학원 다니니, 태권도 학원 갔다 왔어요, 피아노 학원 다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아니 그 학원은 가는데 학교는 가는데 왜 교회는 안 와? 했더니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부 순서를 이제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뭐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이제 그 밴드로 계속 2부 순서를 같이 하는데, 2부 순서를 저희가 뭐뭐라 하냐면은 레크레이션이나 말씀 손유희, 그다음에 성경 퀴즈, 그다음에 공과는 이제 모여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찬양 율동 배우기, 이런 식으로 2부 순서를
그냥 그거 밴드로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면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 지금 2부 순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라고 계속 아이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별 이제 신방을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는 반별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중에 많이 선생님들이 가졌었거든요. 토요일마다는 팝콘 전도를 아이들하고 같이 몇 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팝콘 전도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전도를 못 나가는 상황이어서 반별 모임만큼은 뭐 4명씩은 모일 수 있으니까 뭐 떡볶이라도 먹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반별 모임을 갖는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아이들하고 만나는 게 지금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딱 넘어오는 게 지금 되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부 순서를 하나 더 늘려서 그날 배운 이 전도사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5분 스피치로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자 있잖아요. 과자든 뭐 사탕 하나든 해가지고 가져가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신방을 해서 만나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2부 순서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이게 보이지를 않네요. 네, 가운도 1기, 그러니까 가운 소방서 안전센터 맞은편에 있는 드림플라자 8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잠실 중앙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가교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의 특징은 모든 가족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2년 전 분립개척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한 말씀을 받아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신앙교육, 교회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모든 생명에게 사랑으로 증거하는 교회, 온전한 생명을 소망으로 교제하는 교회의 표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다음. 네, 자녀 교회학교 구성은 교사 6명과 1부, 2부, 3부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1부는 유치부 아이들 4명, 그리고 2부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 7명, 3부는 중고등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무학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교회 특징은 이 20명의 학생이 모두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의 자녀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몇 년 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몇 년 전에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탈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현재는 믿는 가정의 자녀로만 교회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교회 학교 운영 방향은 저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이제 교회의 표방하는 표제와도 조금 맞아야 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사들과 조금 모여서 의논을 하고 2021년 초반 교회 학교 운영 방향을 4가지로 설립을 했고요. 예배와 설교 나눔, 성경 읽기, 교리와 말씀 공부, 요 4가지 핵심 활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교육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예배를 살펴보면 저희는 어쨌든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면서 예배의 중요성,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직접 끼고 예배함으로써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몸에 체득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반 그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떴을 때 이제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때는 온 교회의 각 가정에 교회에서 예배 지침서, 가정 경건의 지침서를 제공하고,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실 설교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예배 시간에 이제 가정의 리더 중 한 분, 엄마 또는 아빠가 함께 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내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서로 설교를 나누는 것들로 자녀와 함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고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그간 12년간 함께 예배해 왔던 그 경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네, 설교 나눔은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초등 고학년부터는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기록을 하게 하고요. 그 기록한 것을 처음에는 이제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 전에 출력물을 나누어 주고 거기에 적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어서 각자 자기의 설교 노트, 이제 그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제가 이거를 첨부했는데 각자 자기의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기록을 하게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예배 후에 집에서 돌아가서 엄마 아빠와 설교를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설교 나눔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설교를 기록하게 하는 습관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에 매우 중요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기록하는 습관들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인지하고 온생명교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설교 노트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읽기인데요. 이제 성경 읽기는 저희 교회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연초부터 목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커리큘럼을 짜서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교회 카페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성경 본문과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말씀 해설을 보고 교인들이 진도에 맞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고 그 성경 읽은 거를 각자 받은 말씀의 분량대로 본인이 느낀 것들,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카페에다가 기재를 하는데 아이들도 대부분 학생들이 다 올리지는 않지만 일부 자녀들은 카페에 자기가 읽은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서 저희 교인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주에 이제 시편을 읽었는데 한 어린이 씨와우라는 어린이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장했군요. 왕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돼요. 우당탕탕탕 뭐 이런 글들도 올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고 있고 또 한 아이는 그 다음 장에서 보시면 제가 글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아이가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파트너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주고 현재 저의 가장 큰 파트너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웃기게 십보라가 이방인이었군요. 뭐 이런 내용들 약간 웃기는 내용들 그다음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고 밑에 댓글들을 쭉쭉쭉 달면서 이제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좀 격려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말씀 공부인데요. 교리 공부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12년간 오후 예배, 양육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뭐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왔었고요. 지금은 함께 모여서 2부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2부와 3부, 그러니까 초등부와 중고등부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줌을 활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의 강사는 목사님이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사보다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운영을 하시고요. 초등부는 그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이라는 그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해설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실제 그 시간에 같이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그 매주 토요일 저녁 매주 주일 저녁에 초등 2부가 하고 있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학교 3부 중고등부가 하고 있는데 얘들은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사 중심으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줌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지속 언택트 시대에 맞게 미디어를 활용한 아이들의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고 더 좋은 교재로 아이들과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논들을 더 교사들과 고민하고 오늘 들은 강의를 또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교육도 좀 내실 있게 해서 온라인 시대에도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황폐해져 가는 아이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시민교회 부목사로 있고요. 그리고 초등부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이야기를 굉장히 교사들이랑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부하게 좀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구호인데 때로는 이게 진부한 것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을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많은 시도 중에서 뭐 안 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된 것 위주로 해서 좀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그 온라인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훈련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수업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모여서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래서 생각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거를 교사들이랑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떻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 그것에 이제 하나로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정에서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 둘씩 하면서 그래 이거가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잘 세팅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코로나가 사라지고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되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파워풀한 세팅이 될 것이다. 일단 그런 확신이 좀 교사와 사역자 간에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좀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원리 3가지를 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쉬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 같은 경우에 1년에 너희들 성경 1독 이러면 그죠? 질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원대한 목표를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한 것이 하루에 3장 읽기 그것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이 3장이 되게 버거울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중에 그것들은 이제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1장이 됐든 2장이 됐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의 목표 3장을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를 동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동력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싫어하는 성경을 지루한 성경을 재미있게 읽힐 수 있을까라고 서로 고민한 끝에 이 챌린지라는 좀 개념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 챌린지라는 게 이런 거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해낸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100일 동안 5km 매일 달리기 챌린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제가 먼저 좀 경험한 것이거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매일 내가 달린 5km를 달리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달리고 그것을 인증샷을 올리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저도 뭐 되게 많이 건강해졌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착안을 해서 아이들도 챌린지 요걸 착안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툴을 사용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톡방에 전체 카톡방에 인증을 막 하고 이런 것들 생각했고 네이버 카페에 게시판에 올리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교사 모임을 하면서 한 교사분께서 내가 챌린지 네이버 밴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완전 적합한 시스템이 밴드에 있다. 그거를 이제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의 메인 플랫폼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가입이 이미 돼 있고 그래서 접근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초등부 밴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고 제일 처음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부모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우리가 하는지 항상 아이들 사역은 부모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오히려 부모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그 모토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아이들 신앙훈련 집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것 같다, 기회가 될 것 같다. 그것을 잘 설명드리고 설득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세히 제가 뭐 지금 네이버 밴드를 뭐 특정 어떤 거를 하라 뭐 설명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경 읽고 그 찍은 것을 올리면 자동으로 며칠차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 보시면 자동으로 그 함께 챌린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현황, 나는 이만큼 했고 그리고 1, 2, 3등 등수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욕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1등하는 석동현이라는 친구인데 거의 뭐 새벽 6시에 올립니다. 예. 그래서 와, 넌 진짜 목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늦어도 7시까지는 무조건 올립니다. 그것을 이제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100일을 해냈습니다.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6시에 성경 3장을 읽고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치워야 된다는 원리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인증할 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했었는데 뭐 복잡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잡하면 안 되고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 마지막 읽은 페이지를 그냥 찍어서 올려라. 그것을 기본 룰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해지면 만약에 뭐 얼굴을 성경이랑 같이 올려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하루 이틀은 그냥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세수하고 찍어야 되고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화장하고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지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기본 그 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룰을 그렇게 정하니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엄마 내 얼굴도 같이 찍어주세요 하면서 아이들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성경 읽는 거 너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찍어서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점점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룰은 어렵지 않게 쉽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자발적인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런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동력이 어느 정도 가다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선물의 동력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주느냐, 예를 들면 1일 날 주고 30일 달성했을 때 주고 80일, 100일 달성했을 때 선물을 각각 달리해서 그렇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추파춥스 기프티콘인데요.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시작한 아이들에게 이 추파춥스 기프티콘을 주면서 격려해주고 시작한 것 축하한다. 그리고 네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미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작은 거지만 100원, 200원짜리지만 기뻐하면서 인증사진도 찍고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첫 번째 1일에는 추파춥스지만 30일에는 좀 더 큰 거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주고, 그 다음에 마카롱 세트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마카롱 세트 하면 그죠? 부담스럽겠죠? 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100일 달성했을 때는 그 좀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각자 완전 다르게 줬습니다. 아까 전에 그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인증하는 그 친구 형제인데요. 이 친구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 손흥민 관련된 그 잡지, 그런 거를 이렇게 줬고요. 또 어떤 친구한테는 바둑을 이제 시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바둑에 관련된 만화책 뭐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들 미리 아이들의 관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줬을 때 감동이 더 커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상장도 같이 줬습니다. 마지막에 네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 하면서 상장을 주면서, 저기 보시면 브론즈 스타라는 레벨을 또 부여합니다. 아이들은 레벨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가 동별이지만 그건 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레벨을 또 부여하면서 상장을 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180여일이 지났는데요. 1단계는 3장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2단계는 좀 방식을 바꾸어서요. 그 2장으로 줄였습니다. 오히려 2장으로 읽기로 줄이고 대신에 매일 암송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화를 계속 줘야지 계속 똑같은 걸 하면 아이들도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송 2장 읽고 암송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2단계 챌린지를 100일 동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아까 원리에 있어서 쉬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 밴드에 보면 그 즉석에서 녹음해서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즉석에서 하는 그 기능 통해서 암송하고 올리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또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엄마 저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찍고, 예,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일밖에 못 봤던 친구들을 주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 아이들이 쑥쑥 커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들, 그런 것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 간의 부분인데요. 마지막 책임을 동력으로라는 원리입니다. 네네. 예, 정리하라고 하시니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예, 그냥 그 책임을 동력으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하자, 달리자, 100일 동안 달리자 했는데 제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안 해버리면 금방 다 힘이 빠지고 어렵겠죠. 그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책임을 동력으로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책임이라는 게 무거운 거지만 선한 것을 위한 책임은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끈이 되어서 동력이 된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들 간에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모임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 모임이란 게 교사들도 재밌어야 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원리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부시찰 예수동행교회 박창민 목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좀 후회가 되는데 PPT를 저도 활용을 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인물이 별로라서 PPT를 이렇게 인물이 클로즈업 되는 걸 별로 이렇게 즐기질 않는데 화면이 저희 교회보다 몇 배가 더 커서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됩니다. 예. 저희는 제가 아무래도 중고등부와 청년부 담당이라 이쪽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통 질문의 1번과 그리고 개별 질문의 2번 위주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주일학교 예배와 2부 활동,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로 정말 멘붕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실화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몇 달을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기가 집합이 금지되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때는 주일학교 예배나 2부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는 가장 제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전화였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로 활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모이지 못할 때는 예배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SFC 예배 그 영상을 제가 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그 가정에 그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간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줌으로 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저도 이제 소모임을 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시간 예배를 줌을 통해서 집이 좀 멀거나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좀 몇 명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개별 질문에 특별한 운영 시스템이나 주일 2부 활동, 주중 특별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저희 담임 목사님 방침이 어쨌든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겠지만 기존 그 오프라인이었던 그런 방식에서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신입생 환영회는 이제 줌으로 아이들한테 미리 링크를 광고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보내서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아이들 끝까지 얼굴 비디오 소거해서 끝까지 얼굴 안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레크레이션 하면서 시상은 저희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프티콘을 아이들에게 모바일로 활용해서 그렇게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저녁 9시에 아이들 그 링크를 보내서 모이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함께 했었습니다. 반응은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좀 심화되고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뭐 예배가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뭐 특강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그리고 이 예배에 관련해서 특별히 이 비대면 예배가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슈가 만약에 커졌을 때는 그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특강을 하고 하면서 조금 뭐 특별 활동을 대체를 조금 그렇게 좀 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뭐 미리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신방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설교는 작년에 구속사적인 주제로 설교를 딱 시작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이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커지는 바람에 중간에 뭐 주제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게 이게 흐름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하지 못했다가 올해는 다시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책의 그 메인 그 주제를 삼아서 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하반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조금 더 저희 교회에 좀 필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각오이기도 하고 조금 더 상세하고 디테일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라도 하는 그런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는 이미 이 줌을 많이 준비해서 옆에서 하는 거 보면 뭐 연수도 하고 뭐 하면서 지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 보고 애들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 거 보면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라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그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와닿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고민도 하고 더 준비도 해봐야겠구나라고 좀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어쨌든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은평구 대주동에 있는 그 성교 중앙교회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숙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 지난 코로나19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5 단계였을 때는 저희 교회는 그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와서 그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1부는 7시 반, 2부는 9시, 또 3부는 11시로 나눠서 이렇게 각각 분산 예배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어느 전도에는 여전도에는 뭐 이렇게 1부 뭐 몇 부 이렇게 좀 분산 예배를 요청하시고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시고요. 요청하셔서 좀 이렇게 거리두기가 있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그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저희 교회는 현재 주일학교 예배를 주일날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와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취지하에 교회 본당 및 각 예배실에는 지지난 달인 5월 달에 그 바이러스 균까지 99.9% 살균하는 그 UV 공기 살균기를 설치해서 개인 방역과 함께 그 각 예배실마다 다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영아부, 유아부, 초등학교 아이들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지만 좀 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면역 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 안도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러나 그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약 절반가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아크릴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진행되며 예배 후 공과 활동 시간에는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반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20분 정도 갖습니다. 그리고 공과가 끝난 후 각 반 선생님들이 반별로 조금씩 특색 있게 자유재량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반, 성경 말씀을 필사하며 외우는 반, 그날 설교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기를 하는 반, 또 이야기를 나누는 반 등등 매 주마다 선생님들이 반 모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서 부모님들한테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상황을 잘 몰랐었어요. 뭐 가서 말했다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희는 가끔 제가 좀 인형극 설교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인형극에 대한 내용을 아이가 와서 뭐 주저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얌전하고 말이 없던 아이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학부모님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저희도 좀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아이들이 여러모로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그 재미있었던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예배 출석하는 아이들은 그 몇 명의 아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모님과 함께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또 학생 관리와 주중 특별 활동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중에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좀 저희는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카톡으로나 이렇게 연락을 해도 좀 답이 없으신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시죠.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또 아이들을 자주 좀 접해서 연락을 좀 접해서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하루 코스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3개월 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그 지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나눔 행사는 그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드셔봤을 법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간식 뭐 여러 가지 좀 떠오르시죠? 그 중에 붕어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붕어빵 대통령인 박봉남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지금 행복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코로나 상황에 붕어빵이 전도가 되나? 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 붕어빵을 아주 맛있게 구워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물론 어른까지 다양하게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 끝나면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함께 와요. 교회 와서 붕어빵도 나눠 먹고 뭐 다른 음료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저번 주까지 붕어빵 전도를 포함해서 등록한 새가족은 15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중에 이제 3명 정도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붕어빵을 매개체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는 코로나19 전에는 그 출석 아이들 인원 수가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한 22명, 23명 이렇게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저희가 좀 선생님들과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교사들은 이게 줌으로 교사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역시 이게 줌으로 그 만나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함 교수님 그 강의를 통해서 뭐라도 좀 주워가려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아주 들뜬 마음으로 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발표를 하라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갈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코로나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러는데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와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주임 선생님, 우리 모든 교사들이 정말 뭐라도 해야 돼서 뭐라도 막 정신없이 했던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바로 끝날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3주부터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영상 촬영을 해서 주일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셋째 주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유치부, 유초동부 함께 같은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가정에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인증샷 올리고 율동 한 곡을 정해줘서 그것을 율동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인증샷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좀 잦아지면서 친구들이 예배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면서는 교회의 공동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녀들이 지금 거의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내주고 주보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서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부담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생각한 마음입니다. 이런 코로나 때에 2부 순서를 하지 못할 때에 그런 말씀에 집중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반복하고, 좀 전에 예배 시간에 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질문을 많이 해서 좀 예배 시간을 길게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문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뭐 예배의 본질인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주는 그 자체가 전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께서, 전사님 제가 모처럼 우리 유초동 예배를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질문을 했을 때 3학년 난 아이가 마지막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어린아기, 자기가 태어날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고 싶다는 친구에게 왜 너무 놀랐어요. 초3이 왜? 그 자기는 성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로 가고 싶다는 질문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때로 가고 싶다는 아이가 왜 그때로 가고 싶니? 그때로 가면 무엇을 하고 싶니? 했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날지라도 마구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아이는 손을 들어 반드시 표를 하고 질문을 해요. 어떤 아이는 눈만 마주치면 해요. 어떤 아이는 아무 사인도 없이 해요. 정말 예배가 막 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본질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 위에 계신 당회에서는 말씀만 준비해서 줘라. 왜냐하면 아무도 와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 혼자 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준비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랍니다. 어른들도 아니고 애들이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기존 순서에서 아주 축소는 했지만 사도신경부터 기도부터 찬양율동부터 모든 순서를 갖추고 기도는 PPT에 써서 같이 큰 소리로 읽는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아마 그 질문 예배는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순서는 작년에는 뭐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올해 들어서 선생님과 5분 교제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느니 진짜 선생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생님과 5분 교제하기 시간을 갖고 지금 점점 넓혀가고 있는 시간인데 정말 아이들이 어린이날부터 올해 들어서 어린이날부터 저희가 정말로 그냥 말 수가 없어서 그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그리고 어버이날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부 순서를 저희 만들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한 걸 애들이 좋아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말씀과 맞춰서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만들기들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는 저희는 그 부모님들과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겁니다. 기도는 누구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어떤 책 한 권을 성경을 정해서 매일같이 읽어서 체크해서 선물 주면서 권면하고 말씀 암송은 저희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말씀 암송을 해서 선물 주면서 권면하고 쿠폰 쏴주고 진짜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뭐라도를 열심히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은 인사학입니다. 우리 부장집사님 언제부터 제가 부장님은 밖에 서서 좀 애들 올 때 크게 좀 안녕하냐고 인사 좀 하라고. 근데 비대면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주 전부터 아이들에게 최소한 담임 선생님에게는 큰 소리로 안녕하셨느냐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고 부장 선생님은 이제 교회 성전 입구에서 모든 아이들을 인사로 맞이하는. 그래서 관계, 요즘 아이들은 자기 혼자만 편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의 관계, 교사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그들이 차단돼 버린 그런 세계도 너무 사이버 안에 들어가면 행복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라도 우리가 나눠서 관계를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기를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저희는 50%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고요. 50% 예배에 출석한 아이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은 인증샷을 올리고 인증 영상을 올리고 그것들을 PPT와 주보에 실어서 서로가 영상으로지만 교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예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난가자동에 있는 가자동강교회 이희정 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교회가 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시기가 그렇게 겹치는 바람에 모든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라든지 유초등부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로 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시기가 더 오래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초등부 그 자리 공사가 제일 늦어지는 바람에 또 유초등부 예배도 시기가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 하고 올해 초에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낼 때는 이제 저희 교회가 너무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너무 기본 이제 본질을 따라가는 바람에 새로운 앞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많은 교회들이 하는 활동들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되게 많이 반성하고 또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어서 더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처음일 때는 일단은 예배 순서를 영상으로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댓글을 또 남겨주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고 하면서 출석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었고요. 댓글이 없거나 인증샷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반별로 선생님들이 전화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금 코로나가 나아졌을 때는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날 영상을 녹화해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100%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제적으로 이제 줌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와서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조만간 할 것 같고요. 저희는 2부 활동은 별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부활절이나 어린이 주일 이런 특별한 절기 때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이나 또 체육 활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또 그냥 주일에는 예배 드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각 반에 모여서 함께 다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어가지고 기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과가 따로 있지 않고 매주 목사님이 만들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부분과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회를 따로 기도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월화수목 금토에서 이 기도문을 읽은 거를 부모님이 사인을 해주시면 그 뒤에 가지고 오면 이제 선물을 나눠주거나 칭찬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과 또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도 또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반편성이 선생님 수가 너무 적어져서 너무 조금 그런데 1학년 한 반, 그다음에 2, 3학년을 묶어서 한 반 하고 있고요. 4, 5, 6학년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적지만 좀 특징적은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모두 100% 찬양단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뭐 행사라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아이들이 찬양이 두나미스라는 찬양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또 연습도 하고 되게 찬양의 활동이 되게 좋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일어나서 율동하는 걸 좀 꺼리면서 찬양도 안 하는 그런 게 계속 보여서, 이런 어떻게 하면 예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저희 부장 집사님이 그동안 놓고 있었던 먼지 쌓인 기타를 드시고, 또 총무 집사님이 기타를 드시고, 새로 오신 선생님이 1년간 배운 피아노 실력을 뽐내고 계시고, 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은 탬버린을 잡으시고 또 율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매주 제가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을 선생님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서 악기와 또 몸과 율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우리 생각에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함께 일어나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박수 치는 모습에, 그래 먼저 교사들이 먼저 행해야겠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말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한 주 한 주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 신방 같은 경우는 저희 목사님께서 매 주마다 각 초등학교를 정하셔서 그 주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러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초등학교를 갈까요? 아마 아이들이 저희 초등학교 와주세요 하면서 서로 자기네 학교에 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이 만나고 또 간식도 함께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함께 의논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 세순교회 유초등부하고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유초등부가 코로나 이전까지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그리고 실제 출석은 70명에서 80명, 많으면 90명 정도 그렇게 출석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한 대여섯 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30명 정도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 줌에 나오는 친구들까지 다 치면 한 35명
많으면 40명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유치부는 코로나 이전에 한 20명 정도 출석을 했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지금은 10명 정도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줌과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교회가 워낙 넓고 교육관이 쫙 구석에 있어가지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도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예, 멈추지 않고 한 번인가 안 드렸고 그냥 그냥 닭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교는 제가 교단 공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과는 공과책을 구입하지 않고 설교 공과책에 있는 그 내용, 그 그림 파일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주보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주보를 통해서 공과책을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공과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는요, 우리 이제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 이제 아이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출석을 하면 1000달란트를 줍니다. 이게 큽니다. 이게 단위가. 예. 그리고 줌으로 출석하면 500달란트 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 무슨 생명의 말씀사에서 어린이 성경 필사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다 적으면 그 양이 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적으면 5000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아직 다 적은 친구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매주 설교를 이제 기록을 해서 카톡방에 올리면 1000달란트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재정이 좀 드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재정이 약해서 새순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하지 작은 교회는 그렇게 못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죠. 돈이 없으면 어디서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 교회는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매달 첫 주에 11조 데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에 이제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첫 주에 11조를 하는 날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일이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 헌금할 때마다 특히 11조나 감성금 봉투가 올라오면은 제가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그 호주머니가 비지 않도록 창고가 넉넉하도록 평생 동안 물질 때문에 빈궁함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물질이 이제 부족하지 않아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주 기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 암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매주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은 이 천국 암호를 우리 교사 밴드로 올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 설교 내용이 사랑, 서로 사랑하다. 그러면 사랑 아니면 고린도전서 제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목요일쯤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걸 아이들한테, 그 목적이 아이들하고 주중에 전화를 하든지 이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든지, 야 아무개야 오늘 이번 주 천국 암호는 사랑이다. 그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아이들이 천국 암호를 적어가지고 그 뽑기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한 5명, 6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름이 나오면은 이제 그 간식을 하나씩 주는.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선생님들이 주중에 아이들하고 한 번 이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국 암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조 대회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드라이브인 신방하고 그리고 문고리에 걸어놓는 신방, 그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시 좀 독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2부 활동은 이제 특별히 우리 매달 셋째 주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막 뛰고 구르고 막 땀 흘리고 하다 보면은 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레크레이션은 하지 않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바로 귀가를 하는 걸로. 근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조금 좀 무감각해졌는지 또 예배 드리고 집에 바로 안 가더라고요. 또 뭐 방방 타고 그냥 막 놀다가 가는데 지금은 좀 느슨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목요일 날 우리 줌으로 목요일 9시에 모여서 교사 기도회를 최근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무기한 중단을 했는데 이 교사 기도회도 하면 좋습니다. 이게 또 한 두세 분씩이라도 그렇게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위기를 기회로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죠. 전도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쉬워졌다. 왜냐하면 지금은 줌으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전도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이 참 감사한 게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탕을 줘도 안 받고 학교 앞 전도도 못 하고 뭐 요즘 그렇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탕 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환장을 합니다. 2개 주면은 사탕 2개 주면은 와 목사님 진짜 목사님 복 받을 겁니다. 목사님 통이 크시네요. 그럼 진짜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학교 앞에 앉아 있든 말든 뭐 아무도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사탕만 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저는 스타일이 막 사람 막 우르르 데리고 다니고 무슨 붕어빵 하고 뭐 손사탕 막 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홀가분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니다가 만나면 야 교회 와봐라.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게 일단 제가 위리한 게요. 일단 우리 동네 아이들이 사탕만 줘도 좋아하고 그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자꾸 안 된다, 안 될 거다 하는데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근데 좋아하던데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뭐 사탕만 줘도 참 좋아하는 이제 순박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근방에서 크다 보니까 야, 나 새순교회 목사다. 그 말 한마디면은 아이들이 새순교회를 다 안단 말이죠. 새순교회 목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 목사님이 딱 한 번만 너한테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나쁜 사람한테는 전화번호 알려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난 나쁜 사람 아니고 목사님이고 절대로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굴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딱 한 번만 전화를 할게. 딱 한 번 이게 중요하거든요. 딱 한 번만 내가 전화를 할게. 그러면 전화번호 술술술술 나옵니다. 술술술. 그 중에는 거짓말로 가르쳐주는 애들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확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화번호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을 받지 않습니까? 100명을 받으면은 다 카톡을 보내요. 제가 전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전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카톡을 보내요. 전화 안 하고 카톡을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는 안 했잖아요. 카톡 보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프티콘 8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씩 주면은 한 100명 중에 한 30명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명 중에 2-3명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그 2-3명 중에도 뭐 떨어진 애들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게, 그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야, 너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들어오면은, 온라인 아이들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편의점 상품권을 뭐 2,000원이든 1,000원이든 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한다고. 근데 아직 들어온 친구는 없는데 제가 요즘 사실은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래저렇게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쉽다, 더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게, 그냥 줌은 그 이론적인 얘기지만 줌은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는 힘들죠. 전화해야 되고, 금요일 날 오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토요일 주일 되면 또 가기 싫어지고 늦잠 자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줌으로 들어오는 게 쉽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고요. 앞으로 우리 좀 많이 오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 뭐 김정재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가자동강교회 또 목사님께서 또 학교 앞에 또 그렇게 찾아가시고 하는 것도 좀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좀 도전을 받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